할렐루야.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흑 속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까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나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해야 될 것이고 사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죠. 참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두 내가 참 좋으셨고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아내에 비해서 신앙적인 열심은 참 조금 덜했지만 조금씩 마음 문을 여시면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마음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에 따른 그 남편의 변화였을까요? 예배가 끝나고 늘 교회 입구에서 늘 인사를 하잖아요. 교회 입구에서 저를 보면서 늘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집사님이셨는데 똑같은 평범한 주일이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인사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돈가스 집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먹으러 가겠다고 또 이야기 좀 나누자고 했는데 그 짧은 그 인사가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픔의 헤어짐은 단 몇 분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운명적인 헤어짐, 아픔의 헤어짐은 단 1분도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몇 년간일까요? 22년간의 이 헤어짐 역시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요셉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세겜 지역의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네가 좀 거기에 가봐야 되겠다.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그 양떼들은 잘 있는지 네가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자세히 보고해 주렴. 이렇게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요셉 외에 다른 아들들은 저 세겜 지역이 아마도 물이 많고 그리고 목초지가 좋고 그래서 거기서 양떼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 지금 그 아들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세겜 지역은 야곱 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내 동생 디나가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오빠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세겜에 찾아가서 속임수를 씁니다. 어떠한 속임수였나요? 세겜한테 말하죠. 네가 우리 여동생을 원하는 것 같은데 여동생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가족의 남자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 가문이
우리 가문과 혼사를 치르려면 너희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이 제안이 진짜인 줄 알았죠. 속아 넘어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겜 지역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해요.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하죠.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절정의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성으로 쳐들어가서 무방비했던 그 세겜성 안에 있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키죠. 그야말로 대량 학살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이 그 지역, 세겜 지역 외에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 야곱 집안의 아들들이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는 끔찍한 그 사건이 곳곳에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복수를 할 것이라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끔찍한 참상이 있었던 세겜 지역에 오늘 자신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불안함과는 달리 아마도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들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세겜에서 여전히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요. 요셉아,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게 와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을 보냈던 그 순간이 요셉과의 22년간의 운명적인 헤어짐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세겜 지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세겜 지역의 들판에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 지역까지 80km 떨어져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를 꼬박 부지런히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지금 요셉이 80km 거리를 형들을 주려고 양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도시락, 음식을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80km의 거리를 이틀 동안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서 세겜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형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라도 멀리까지 왔으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형들이 어디를 갔나 보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세겜 들판 전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워낙 순종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기 위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세겜 들판을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형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요셉에게 정보를 하나 흘리죠. 당신이 말한 사람들은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미 세겜 들판을 떠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엿들은 바로는 어디 도단 지역인가 거기로 가는 것 같았는데 이 정보를 요셉에게 흘려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는지 그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세겜 들판에서 도단 들판까지 약 30km 꼬박 하루길을 걸어서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도단 들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양들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형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봅니까? 저 멀리서 요셉처럼 보이는 아이가 자기들에게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요셉이
눈에 띄었을까요?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치렁치렁, 그쵸?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저기에서 그냥 뚜벅뚜벅 치렁치렁 거리면서 걸어온 모습을 보니까 야, 딱 봐도 요셉이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도단들판에 도착했을 때 형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쵸? 근데 형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을 보자마자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왜인가요? 아버지는 자기들한테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혀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을 보자마자 다시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양떼를 기르던 요셉의 형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요셉이 오는 동안에 서로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기 다가오는 채색 옷을 입은 저 요셉, 저놈을 죽여버리자. 요셉, 자기 동생을 죽이자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이 형들이 자기들한테 지금 오고 있는 요셉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으면서 자기들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놈이 오고 있어. 얼마 전에 그 꿈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망신을 준 놈이 지금 오고 있어. 그러니까 저 녀석 우리 죽여버리자.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면 어떡해? 그러자 뭐라 말합니까? 그거 아버지한테 가서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서로들 간에 알리바이를 세웁니다. 요셉의 형들이 염소를 잡죠.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를 잡은 피를 요셉의 옷에 채색 옷을 찢어서 채색 옷에 사람 피처럼 보이려고 염소 피를 바르게 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 피를 채색 옷에 발라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을 받자마자 묻죠. 이게 뭐냐?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 먹은 옷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채색 옷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재밌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그 옛날에 속임수의 달인이었어요. 자기 형을 속였죠. 자기 형이 털이 많았는데 자기 형처럼 이 털을 붙여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섰던,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털을 붙여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서서 아버지를 속였던 속임수의 달인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임수의 달인 야곱이 오늘 자기의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속임수를 썼던 사람이 속임수에 걸려드는 모습,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에 당하는 모습,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오히려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 사건을 다 조작한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 이 과정을 상세하게, 창세기 37장은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이 도단들판에 등장했죠. 저기 보니까 형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한번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들고 형들에게 기뻐서 가고 있었어요. 형들 앞에 딱 도착합니다. 요셉의 얼굴은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이죠. 형들의 얼굴은요, 얼굴빛이 흑빛이 되어서
사나운 얼굴빛으로 요셉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을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려요. 찢어버립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항하는 요셉을 얼굴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근데 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구덩이는 평범한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 구덩이는 입구는 좁습니다. 좁아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수록 넓어져요. 깊은 구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구덩이라서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에 요셉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요셉이라면,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극히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요셉도 이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훗날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이 사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짓이 얼마나 잘못된 짓이었는지 본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하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한테 애걸했다, 애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했던 가능성이 높이 보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날을 회상했을 때, 동생 아우가 우리 형님들 살려주세요, 요셉이 애원할 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했고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형들이었나요?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이 잔인함이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구덩이에 버린 것도 잔인한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한 것도 또 잔인한데, 더 잔인한 것은 자기 동생을 그 구덩이의 깊은 곳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그 구덩이 위에서 무엇을 했나요? 요셉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먹고 있는 이 음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형들의 이 수고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요셉이 4일길을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음식이었는데,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말도 마쳤습니다. 알리바이도 꾸며서라도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저놈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겠다는 이들의 악한 생각이 형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들의 이 잔인한 마음은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들이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했던 잔인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잔인함을 가지고 동생한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요셉은 누굽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한테 왜 그런 것인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일 만큼 불타오르는 시기심, 그 시기심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인가요? 시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셈이 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기심은 미움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감정선이 시기심이에요. 독일어로 시기심을 가리켜서 샤덴 프로이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덴 프로이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샤덴은 뜻이 뭐냐면 상처, 상해,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기심은 타인이 입은 상처나 타인이 입은 불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그놈 잘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못된 마음, 이 단어 그대로가 요셉의 형들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의 상처와 불행을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했나요? 누가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누굽니까? 요셉에게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삶과 내 꿈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나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물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나 아론이나 훌처럼 서로 중보하며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운데 요셉에 가까운 형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이었던 사울왕, 아들이었던 압살롬, 가장 가깝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의 꿈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거, 내 실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저 사람 안 되게는 할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 안 되게는 방해할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심한 인생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왜 그렇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꿈의 성취를 도와주어야지 그 사람의 꿈을 좌절시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놓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이지 남을 저주하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나요? 한 인생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요셉의 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저주의 도구로 서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요셉의 형들처럼 이 못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얼씬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요? 넓은 마음을, 주님, 그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저에게도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소중한 동행들, 내 인생의 길벗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서히 본문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지점에서 질문 하나가 여러분 생기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이 시점에서 어떠한 질문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창세기 3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하셨나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 대해서 원대한 로드맵, 그 인생의 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큰 로드맵을 가지고 당신의 방법에 따라서 요셉을 위하여 당신 나름대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남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르우벤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그 신적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꾸미고 결의를 한 그때 장남이었던 맏형 르우벤이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음모를 꾸몄던, 그 음모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장남 르우벤이에요. 본인이 다 이끌어 놓고 갑자기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르우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발동된 것일까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르우벤의 마음을 유하게 하신,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가 요셉처럼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고난의 그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처럼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심지어는 요셉처럼 가장 가깝다던 형들조차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또 경험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가까운 사람이 나와 친하게 지내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점점 피하는 모습들, 그러한 냉혹함, 그런 매정함을 느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죠.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르우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르우벤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씩 돕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없었을까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루벤 같은 사람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와 같이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되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꽉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루벤이 움직일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그 개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심.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원래 보편적으로 물이 가득 있었어야 됐어요. 물이 가득한 구덩이. 히브리어로 구덩이라는 단어가 보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 자체가 수조입니다. 물이 가득한 수조. 그만큼 원래 구덩이에는 물이 가득한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만약 이러한 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요셉이 빠졌더라면 얼마나 버티지 못하고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무엇이 없었더라?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죠?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사실은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갑자기 물이 이때 요셉이 들어간 그 순간에 물이 없어진 것일까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하더라도 왜 넘어지지 않아요?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아주 넘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던 다윗도 이렇게 찬양을 하죠.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혹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고난의 구덩이와 그 수렁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낙담과 시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요셉처럼 개입해 들어오실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신뢰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요셉의 형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그것도 이집트 왕 바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안으로 팔려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요셉의 형들이 잔인하게도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동생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들의 눈앞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요셉의 형들 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자마자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느닷없이 형제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이 우리 형제인데, 동생인데 우리가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 여기 앞에 나타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방금 전까지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유다의 이러한 제안에 모든 형제들이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 20세겔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돼요.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어서 이집트에서 연단과 훈련을 다 겪은 후에 그야말로 세상의 선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유다는 심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한 거예요? 유다가? 이건 역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에 동의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요? 원대한 크신 로드맵 안에 이 모든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로드맵 안에 이 상황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대한 그 로드맵 안에, 할렐루야, 그 로드맵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당장 눈앞에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긴 안목과 긴 호흡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목을 가지고 요셉을 묵상해야만 요셉의 이 이야기가 은혜가 되지, 요셉의 이야기를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하게 될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요셉이 당신의 사람이라면서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갈 때에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의 삶은 맨날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을 모르면 늘 그 순간순간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앞에 불평하여 그 불평에 뒤덮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정말 원대한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따라합시다,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작은 퍼즐 뿐이야. 할렐루야. 이 고난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야.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세월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안에 있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로드맵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붙잡아 주심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도님 삶의 축복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이의 꿈의 성취를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사 타인이 입은 상처와 불행을 기뻐하려는 못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위에 있음을 알게 하시사 삶을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음을 알게 하시사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